사무엘상 10장 25절로 11장 1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자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우리가 와 있는 병령대에 이르되 너희는 길라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사울이 사람들 앞에서 왕으로 뽑힙니다. 사람들이 사울을 보니 아주 그 모습이 흡족합니다. 그런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한 건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불량배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울을 보면서 이 사람 정도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겠느냐고 하면서 마땅히 드려야 되는 예물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아주 잠잠히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가서 그들이 다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데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암몬 사람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합니다. 길르앗 야베스가 크게 다급하여서 원하는 대로 해줄 터이니 조약을 맺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암몬이 그들의 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항복하라고만 합니다. 이에 길르앗 야베스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우리에게 일주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우리가 잘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전령들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내서 본인들의 다급한 상황을 알립니다. 사람들이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저기 큰일 났다고 저 땅 뺏기게 생겼다고 하고 있을 때 밭에서 소를 몰다가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이 굉장한 분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기가 몰고 있던 소 한 겨리, 소 2마리를 각을 떠서 전령들에게 들려서 각 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사무엘과 사울을 따르지 않는 지파의 소들은 다 이렇게 될 줄 알아라. 군대를 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각 지파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군사를 보내는데 모인 사람들의 숫자를 세니 33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며 길앗 야베스의 전령들을 보냅니다. 안심하라. 내일 해가 중천에 떠 있을 정도가 되면 너희가 이미 구원받았을 거다. 구원받을 거다.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의 평안함을 느낍니다. 전령들이 가서 그 소식을 전하니까 길앗 야베스 장로들이 암몬에 사람을 보냅니다. 내일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 내일이 되면 당신들 마음대로 하십시오. 암몬 사람들이 승리에 도취돼 있을 때, 그리고 방심하고 있을 때 33만 명의 군사를 사울이 세 부대로 나누어서 새벽에 그들의 본진을 급습합니다. 그때부터 치기 시작해서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해로 인해서 뜨거워질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쳐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거꾸러뜨렸다라는 거예요. 대승을 거두죠. 그가 돌아왔을 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 그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겠느냐고 비아냥거렸던 사람들 처벌해야 됩니다. 그들을 쳐서 죽입시다. 그랬더니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이 기쁜 날에 어떻게 사람을 죽인단 말이요? 그냥 품고 갑시다. 사울이 그 말을 듣고 옳게 여기죠. 사무엘이. 그리고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길갈에 가서 왕의 즉위식을 치릅시다 해서 사람들이 즉위식을 치르면서 예배하며 기쁨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큰 사명이 주어졌을 때 그 사명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면서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이 자리에 왜 서 있는가를 기억하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왜 앞으로도 함께 하시지 않겠는가?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왜 능력까지 주시지 않겠는가? 첫 번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주신 약속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신 약속이 주변에 퍼져가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알고 주변이 알고 모두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시절의 사무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사무엘에게 알려지죠. 시간이 지나니까 옆에 있었던 엘리제 사장이 그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점점 더 가면서 사무엘의 말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온 이스라엘이 아하, 하나님이 사무엘 사용하시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아, 나를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는구나. 시간이 지나자 왕을 뽑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전투에서의 승리를 통해서 불량배를 포함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사울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도 동일하거든요.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아,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키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가 믿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 누가 알게 됩니까? 가장 가까이 있었던 아론이 알게 되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하는 날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처음에 인정하지 않았던 온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냐면, 주님은 신앙의 선배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거나 눈에 띄는 것이 없으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아니, 네가 믿었던 건 뭐야? 너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은 어떻게 된 분이길래 아무것도 못하시니 하면서 부끄러움을 당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절대로 부끄럽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졌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내가 있는 곳, 가정에서 또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고, 나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성숙하고 또한 직장이 형통함으로 인해서 아하,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저 사람이 있는 곳에 빛이 있구나, 형통함이 있구나, 그 사람 옆에 가는 것이 좋겠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가득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은혜를 보여주시기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거기까지 가는 단계를 알아야 됩니다. 그 단계를 알아야만 중간 결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사명, 즉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유력한 집안, 아주 넉넉한 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할 수 없을 만큼의 암나기들이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암나기들을 찾아오라고 그 아버지가 사왕과 함께 사울을 보내죠. 아무리 노력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젠 돌아가야 되겠다. 암나기들은 고사하고 우리 걱정하시겠다, 돌아가자라고 하는데 사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고을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좀 물어보면 어떨까요? 그럼 해결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울이 그의 말을 옳게 여겨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내 사명 무엇이냐고 찾아간 게 아니고요, 알고 싶어서 질문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암나기들을 잃어버려서 찾으려고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사울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내용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암나기들 걱정하지 말라고, 암나기들 찾았다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암나기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당신과 당신 가족에게 있는 거라고. 온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왕이 당신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생각하지도 못했던 내용이죠. 내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때때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내용과 방법으로 그 사명을 듣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열린 귀와 열린 마음입니다. 사울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도단에 있는 거 누가 모릅니까? 종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에 있는데 좀 물어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사울이, 야, 네가 뭘 아냐? 종이 뭘 알아? 내가 그 생각 안 해봤겠냐? 그냥 가, 힘들어 했으면 사무엘을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못 만났죠. 그러면 그 이후에 또 어떤 방법을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에게 그때만 해도 열린 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열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 그래, 아이, 내가 그 생각을 못했네. 야, 다 아는 사실인데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그래, 네 말이 맞다. 한번 찾아가 볼까? 빈손으로 가기 뭐한데 너 뭐 가진 거 있니? 하면서 주섬주섬 준비를 하는 가운데에서 그가 사무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상치 못했던 그 사명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열린 귀와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떨기나무를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떨기나무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킬 거다. 그런데 사명은 곧 약속이죠. 모세가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징표를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인데 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를 만난 이 산에서 나에게 마음껏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80살의 모세가 예상했던 사명이겠습니까? 예상 못했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상 못했던 사명을 허락해 주시죠. 그런데 그 방법이 어떻습니까? 기대하지 못했던 방법입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몰고 호렙산을 지나가는데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리는 떨기나무가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었는데, 그런데 떨기나무가 아예 재가 돼서 다 이렇게 사라지지 않고 왜 계속 불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였지? 한번 가서 확인해 볼까 하면서 확인을 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다닌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떨기나무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못했던 그 방법으로 놀라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를 봐도 하나님의 사명과 약속을 듣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열린 눈과 열린 귀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드시면서 사라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만 꼽자면
하나는 물음표고 하나는 느낌표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살, 3살, 4살 되는 애들 보면 맨날 하는 얘기가 뭡니까? 왜요? 뭐예요? 어떻게 맨날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묻지 않습니다. 이제 70, 80 정도 되면은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알기 때문이 아니라 궁금하지가 않아요. 알아서 뭐해? 이 나이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음표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 사라지는 게 뭐냐면 느낌표가 사라집니다. 맛있는 걸 먹어도 아이들은 맛있는 걸 먹잖아요. 그러면 감탄사를 막 나오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 저희 딸 아이는 뭐만 먹으면 늘 처음 먹는 음식처럼 반응하거든요. 우와, 너무 맛있다고. 아빠 이거 또 사줘야 돼. 걱정하지 않고 그 다음날도 대단하다고 굉장합니다. 그런데 맛보다는 아이의 표현이 대단해요. 이 느낌이 아주 큽니다. 그런데 어른들 어떻습니까? 드시면서 간이 맞는구나 요 정도 아니세요? 느낌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왜 모세를 보면서 참 놀랍다는 생각을 하냐면 모세 80살입니다. 그런데 물음표도 있고 느낌표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지? 다시 가서 볼까? 안 되겠어, 가서 봐야 되겠어 하면서 다시 가서 봤을 때 열린 눈과 열린 귀에 하나님의 음성과 사명이 싹 하고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저희 어른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물음표와 느낌표가 사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볼 때마다 궁금하고 볼 때마다 신기하고 말씀은 이런 게 있었나? 가면 갈수록 꿀송이처럼 달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청년이 목회자였던 아버지를 잃습니다. 가족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족들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런데 간 시기가 좀 애매해가지고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 자리가 잡힌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참 어렵게 지냅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은행에서 대출도 받고 가족들이 온 힘을 다해서 돈을 모아서 조그마한 가게를 하나 냅니다. 이제 가게에서 일을 열심히 해서 돈도 갚아야지라고 생각하고 가게를 연 지 얼마 안 됐는데 한국 신문을 보게 된 거예요. 왜 교포들이 내는 신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국 신문들 단면이 거기에 실리잖아요. 그 신문을 봤는데 한국의 청소년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고 하는 그 기사를 보고서 갑자기 마음이 뭉클하면서 눈물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한국에 가서 내가 그 청소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위로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말리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고. 이게 웬일이냐고. 그런데 사람들의 말을 뒤로하고 한국으로 귀국을 해서 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에게 듣는 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건 한국 얘기야, 누군가에게 주어진 사명이야 라고 생각하고 말았을 텐데 내가 읽고 보고 듣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야 라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눈과 귀와 마음을 활짝 열었을 때 이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인가 본데 하면서 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열린 눈과 마음과 귀가 있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과 내용의 사명을 내 약속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약속이 주어집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징표를 주신다는 거예요. 징표. 하나님의 약속에 이어지는 건 징표입니다. 하나님은 징표를 통해서 믿음이 약한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지해 주신다는 거예요. 2주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집에 돌아가는 중에 만나게 될 사람들과 경험하게 될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베냐민 경계를 지날 때는, 네가 다볼 상수리 밑에 있을 때는, 네가 하나님의 산에 도착했을 때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다 이루시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사울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징표를 통해서 그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도 하나님이 징표를 보여주시죠. 제비뽑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보여주셨죠.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 마드리 가족이 뽑히고 그 중에서 사울이 뽑혔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징표가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1장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아멘.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다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게 됐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럼 사울이 어떻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자신의 이름이 딱 제비에서 뽑히는 순간에 너무 두려우니까 체면이고 뭐고 난 모르겠다면서 짐 사이에 딱 숨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하면 정말로 그것을 피해내기 위해서 무리수라도 두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암몬 사람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괴롭힙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을 느끼면서 나에게 책임을 물을까 봐 산가들로 숨어 도망가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지난주에는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진보다리 사이에 숨지 아니하고 그의 마음에 분이 가득해서 자기가 몰고 있던 소의 각을 내가지고 다 보내면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군사들을 보내라. 안 그러면 내가 책임을 묻겠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 사람 잘 안 변하거든요. 변한 것 같다가도 다급한 상황이 되어지고, 특히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만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성질과 성향대로 그대로 행동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6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가 그냥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표준세 번역은 저 빨간 부분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기운이 임하여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기운이 임했더니 두려워야 되는데 용기가 나더라는 거예요. 힘이 나더라는 거예요.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지 않고 능력으로 돌파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두렵지 아니하고 그에게서 용기가 샘솟는 것, 이것이 또 하나의 증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증표가 또 하나 나옵니다. 사울이 소를 각을 내서 다 지파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희가 보내지 않거나 대충 해서 눈가림으로 보내면 책임을 물을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각 지파에게 군사를 보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정규군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울에게 정규군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각 지파가 그의 말을 무시하고 넘어가도 뾰족이 징계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에서 군사들을 다 보냅니다. 그랬더니 33만 명이나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왜 두려움 느꼈을까요? 한번 11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한결이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들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아멘.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했기 때문에 두려워한 거예요. 상황을 생각하면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에게 임한 그 두려움도 하나님께서 사울의 믿음 없음을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징표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에게만 징표를 보여주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운 거예요. 못 가겠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징표를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지팡이를 던지라 하셔서 던지니 뱀이 되죠. 징표입니다. 꼬리를 잡으라 하셔서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죠. 징표입니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니 넣었다가 빼니 나병이 걸려있고 다시 넣었다가 빼니 깨끗해집니다. 또한 내 입술이 둔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너를 위해서 아론을 마련해놨다라고 하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으로 갔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오는 아론과 엇갈리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만나죠. 떨기나무 앞에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징표가 계속해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도 믿음이 연약했으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징표를 보면서 계속해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표를 보여주시죠. 그 청년 얘기 한번 이어서 해볼까요? 한국으로 무작정 왔는데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가족들도 없고 의탁할 데도 없고 돕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일단 신학교에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먹을 걸 주긴 주시는데 넉넉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안 죽을 만큼. 첫 번째. 두 번째,
묵을 것을 주기는 주시는데 그냥 비하고 바람 피할 정도, 누워서 잤을 때 몸에 이상이 안 생길 정도. 그러니까 교회 복도에서 주무셨다고 하니 말 다 한 거죠. 사역지를 주기는 주시는데 내가 뜻했던 곳이 아니라 그래도 훈련받아야 될 곳에 계속 보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을 만큼 주시고 또한 비 피할 수 있는 곳을 주시고 그래도 사역을 이어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가보고 싶었던 데가 어디냐면 그 당시 한국 교회를 영적으로 이끌고 있었던, 그리고 청소년들이 아주 많은 교회를 가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원서를 넣으려니까 사람들이 안 된다고.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 늦게 신학을 전공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교회에서 그 파트의 사역자를 구하는데 나이대가 있지 않습니까? 나이대를 훌쩍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이건 서류를 넣으면 서류에서 떨어진다고. 그래도 기도하면서 서류를 넣은 거예요. 그리고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비전을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가운데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이죠. 그래, 어떻게 먹을 것도 생기고 사람들이 입을 것도 주고 또 어떻게 거처도 생기고 어떻게 하다 보니 그 교회 사역자로 갔나 봐. 그렇지만 그분은 그것을 징표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 이렇게 먹을 것을 주시는 징표가 있는데, 비를 피하게 하시는 징표가 있는데,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청소년 사역을 꿈꾸며 여기까지 왔는데 그 교회로 가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쓰시겠지, 징표 보면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막막합니다. 그런데 걱정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 약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표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징표를 보게 되고 믿게 되고 그 징표를 붙잡는 가운데 그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는 은혜와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도 주어지고 증표도 반복적으로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암몬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렇습니다. 여러분,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사울이 뭐 하다 듣습니까? 밭에서 소몰다가 듣죠. 왜 사무엘 만났습니까? 잃어버린 암나귀들 찾으러 갔다가 만나죠. 그러면 사울의 가업이 무엇입니까? 농경과 목축이에요.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더군다나 누군가를 이끌어 본 적도 없습니다. 33만 명 모였잖아요. 모이면 뭐합니까? 그들과 훈련을 해본 것도 아니고 합을 맞춰본 것도 아닌데 오합지졸이 33만 명 있다고 해서 어떤 효과를 내겠습니까? 그런데 참 놀랍죠?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도망가고 싶었을 텐데 사울이. 여러분, 약속이 주어지고 증표가 주어져도 막상 하려고 하면 두렵거든요. 못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도망가려고 하는 게 사람의 습성인데 사울이 안 그러더라는 거예요. 부딪힙니다. 그랬을 때 나타난 현상 한번 볼까요? 11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사울이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크게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이겼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을 때 그때 사람들이 다 알죠. 아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네. 그때서야 사울이 알았고 주변 사람들이 알았고 그랬던 것들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공표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멋이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모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확실하게 듣고 증표를 반복해서 봐도 애굽이나 바로는 결코 만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서 바로를 만나라고 했을 때 계속해서 모세가 못 가겠다라고, 나는 안 된다라고, 내가 무엇이길래 가느냐고, 갈 만한 사람 보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죠. 그랬을 때 결국 출애굽의 열매를 거두더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미국에서 사명, 즉 약속을 받은 그분이 이제 그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불리한 조건이죠. 한국에 있다가 미국에서 오래 살다 왔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아이들과 얘기가 통하기가 다른 사역자보다는 좀 어렵고, 또 하나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이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됩니다. 한 살이라도 젊은 것이 아이들 사역에는 아주 무척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불리한 점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탁월하게 사역을 하시는지. 탁월하게 사역했다는 의미는 설교를 잘하시거나 단순히 프로그램이 기가 막혔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렇게까지 사랑할 수가 있어? 저게 강남에서 가능한 일이야? 저렇게 신앙 위주로 아이들을 돌보면서 아이들의 변화가 나타나는 게 지금 시대도 가능한 일인가?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분이 거기에서 사역한 지 한 4년 지났을 때부터 저를 비롯하여서 신학생이나 사역자들에게는 그분에 대한 소문이 슬슬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청소년 사역에 대한 책을 2권이나 냈습니다. 책을 보면서 보통 이런 것도 했네 이게 아니라 기본적인 걸 반성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분은 똑같은 은혜를 받고 이렇게 목숨 걸고 사역을 하는데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나? 모양은 비슷한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이나 하는 일들의 능력은 이게 상대가 안 되네. 책을 보면서 자꾸 눈물도 나고 이게 반성이 자꾸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을 청소년 사역을 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로 개척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누구나 아는 교회가 되었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듣는 설교가 되었으며 지금까지도 그 설교와 목회의 날이 시퍼렇게 서 있어서 교인들뿐만 아니라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에게 굉장한 긴장감을 주고 굉장한 은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지금의 한국교회 영성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들 중에 한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그분이 처음 미국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한국에 목회자가 없어서 너를 보내시겠냐? 한국에 얼마나 신학교가 많고 신학생이 많고 목회자가 많은데 뭘 너까지 가가지고 청소년 사역을 한다 그래? 네 나이가 적은 나이냐? 그리고 봐라, 가게를 연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가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무책임하게. 네가 이렇게 하면 우리 가족들은 뭐가 되느냐? 하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오해하고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와서 보니까요, 그게 하나님 약속이 맞아요. 하나님 약속이 맞습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지금의 현상을 생각해 보면 그때 그분이 받던 경제적인 손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이 막 주님께 달려오고 이 청소년 사역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목회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는데요, 여러분 그 돈이 무슨 아깝겠습니까? 또한 여러분 그분이 그때 받았던 오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간증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넘쳐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서 반응할 때 그때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손해도 봅니다.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 취급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표징을 보면서 계속해서 나아갈 때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순간, 아하,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네.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싶으신 거였네. 저 사람을 통해서 정말 많이 좋아졌네. 저 사람 쓰임받는 사람, 쓰임받는 가정, 쓰임받는 교회네.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심으로 절대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가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때까지 가는 과정 속에 약속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과 내용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징표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어 이름으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믿음 가지고 주님 보여주시는 징표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